저는 그 소개해 주신 대로 기독교 학교 교육 연구소라는 연구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PPT에 또 준비를 했거든요. 네, 저에 대한 정보가 5가지가 써져 있는데 저 중에 거짓말이 있습니다. 네, 시작부터 거짓말해서 죄송한데, 네, 하얀 거짓말이니까요. 뭐 누구를 막 괴롭히려는 거짓말은 아닙니다. 저 중에서 틀린 정보가 뭐가 몇 번이 틀렸을지 여러분 한번 맞춰 보시면 좋겠어요. 몇 번이 틀린 정보일까요? 자, 한번 읽으시고 4번, 1번, 2번, 네, 4번, 3번, 1번, 3번으로 바꾸시는 네, 왠지 신뢰감이 가는 목소리가 들리셨나요? 네.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네. 1번은 맞는 정보입니다. 1번이 제일 함정인데요. 왜냐하면 제가 거의 서울말을 완벽하게 구사하거든요. 네. 네, 고등학교까지 제가 부산에 살아서 완전 부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사투리를 쓰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가 부산 사람인지 잘 몰라요. 네, 부산 사람이 맞고요. 그래서 야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들렸어요? 사투리? 네,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래서 저희 아들은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저 때문에 롯데 팬, 롯데 자이언츠 팬이 돼가지고 계속 고통받고 있습니다. 네, 잘 못하거든요. 롯데가 좀 하위권에 계속 있다 보니까 고통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보는 맞는 정보입니다. 제가 이제 섬기고 있는 기관 이름이 좀 길어요. 10글자니까 여러분 외우시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3, 4, 3으로 끈을 읽으시면 됩니다. 네. 기독교 학교교육 연구소. 이제 딱 그려지시죠? 네. 기독교 학교교육 연구소.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꼭 교회 교육은 아닌데 우리는 이제 기독교 교육하면 그냥 교회 교육이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장들이 있어요. 가정에서 하면 기독교 가정교육, 네, 미디어로 하면 기독교 미디어 교육, 뭐 이렇게 장이 있는데 그 중에 학교라고 하는 중요한 장이 있죠.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 교육을 어떻게 기독교적으로 할까 고민하는 연구소가 기독교 학교 교육 연구소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이 기관을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기관이 2006년도에 개소를 했는데요. 그때 첫 연구원을 뽑았어요. 그때 제가 뽑혔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창립 멤버예요. 창립 멤버인데 네, 창립 멤버가 8명이었는데 다 그만두셨어요. 저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로 19년째 한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오래 살아남다 보니까 소장님께서 이제 오래 살아남았으니 네가 부소장을 해라 하셔가지고 부소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자, 3번이 틀렸는데 3번은 어디가 틀렸을까요? 장신대가 틀렸을까요? 우리 목사님 총신대이시죠? 그렇죠? 저는 총신대 기독교 교육과를 나왔을까요? 여기서 틀린 부분은 신대원입니다. 신대원. 네. 저는 신학대학원을 나오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목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제가 왜 강의하기 전에 항상 이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냐면 제가 외모적 부르심이 있어요. 예. 얼굴 보면 그냥 약간 목사님 같은 느낌. 그래서 제가 또 교회에서 강의하는 기회들이 많다 보니까 강의하고 나면은 다 저한테 목사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한 번밖에 안 볼 가능성이 높은데 저를 목사로 오해하고 평생 오해하시다가 네, 돌아가셔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틀린 정보를 드리면 안 되겠다 생각이 돼서 제가 사실 이 정보를 늘 소개하면서 저는 목회자가 아니고 평신도로 집사로 교회를 섬기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야 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실 것 같아가지고 네, 그 종교적 얼굴이래요 제가. 네, 제가 중학교 때 여기 이마에 뭐가 점이 났는데 저희 그 학교 매점 아저씨께서 부처의 상이로다 이러셨거든요. 네, 굉장히 종교적인 얼굴이라 네, 목회자로 착각하실 수 있지만 네, 평신도로 교회를 섬기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눈치 빠르신 분은 오늘 강사가 이종철 목사가 아니고 이종철 박사 이렇게 써져 있는 거 보고 목사님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많이 틀린 정보라고 생각하셨는데 맞는 정보입니다. 저는 아들 하나 있는데요. 야구 좋아하는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친구는 기독교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올해로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네, 벌써 10년째 학교를 다니고 있네요. 그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교회에서 그래서 젊은 부부를 오랫동안 섬겼어요. 저희 교회 젊은 부부 부서를 오랫동안 섬겨서 3040 부서를 오래 섬기다 보니까 거기 이제 엄마 아빠들이랑 이제 교육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된 거예요. 저희 이제 교육을 전공했으니까 교육 이야기 자주 하게 됐고 그 중에 요즘 아버지들이요, 요즘 3040 아버지들이 옛날 아버지들하고 달라요. 굉장히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3040 아버지들이랑 교육 이야기를 막 하다가 이제 그분들이
집사님 이거 한 번만 이야기하기 좀 아까운데 계속 좀 모여보면 안 될까요? 해서 만들어진 모임이 데디스 토크라고 하는 모임입니다. 네. 그 모임을 오랫동안 했고요. 그 데디스 토크 모임을 통해서 아빠들의 교육관에 관한 이야기들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우리 또 아빠표 신앙교육 책을 쓰셨는데 네. 그 아버지 교육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오랫동안 해왔던 제 기록이 있습니다. 저에 대한 정보는 이 정도 하고요. 오늘 강의와 관련해서 제가 시작하기 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강의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강의를 하면서 보니까 강의에는 능력이 별로 없어요. 네. 강의는 금방 잊어버리십니다. 시간 지나면 여러분 다 제가 무슨 말 했었는지 하나도 기억 안 나시고 저라는 사람 자체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뭐가 능력이 있는가 봤더니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마음을 구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왜 여기 불러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뭘 가르쳐 주고 싶으신가를 집중해서 들으시다가 한 가지 이것 때문에 나를 오늘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실천하면 그게 남는 거예요. 그게 오래 기억되고 그때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런 이야기 하셨는데 나 그때 그렇게 해서 그걸 실천하기 시작했지. 이게 남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강의 다 뭐 내가 굉장히 좋은 내용을 많이 이야기하겠지만 내용 다 기억 안 하셔도 괜찮으니까 오늘 하나님 나 왜 여기 부르셨지? 오늘 나한테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뭐지? 라고 하는 것을 좀 집중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 하나를 꼭 딱 붙드셔가지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실천하는 노력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결국 습관을 바꾼다고 하는 것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해오는 어떤 똑같이 하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제가 여기 오면서 로션을 발랐습니다. 그죠? 여러분 로션을 바를 때 어떻게 바르시나요? 주로 이렇게 바르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 어느 날 제 거울을 봤는데 제가 워낙 선하게 생긴 얼굴이거든요. 네. 워낙 선하게 생긴 얼굴인데 눈이 이렇게 더 처지면서 더 선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 되겠다. 좀 악해 보여야 되는데 너무 선해 보인다 생각을 해서 그날부터 로션 어떻게 발랐게요? 이렇게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똑같은 행동을 매일 아침에 하는데요. 로션을 매일 이렇게 바르던 것을 이렇게 바르기 시작한 거예요. 네. 피부가 탄력이 생기겠죠? 네. 여러분 매일매일 하시는 행동 그것을 어떻게 바꾸면 좋겠다라고 결단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식사 기도를 그래도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네, 여러분 기도를 충분히 많이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저는 충분히 기도를 잘 못하는 편이어가지고 식사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 하고 식사 기도를 하는데 식사 기도를 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날 때가 많았어요. 네, 매일매일 하는 식사 기도인데 좀 다르게 할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어느 날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결심을 했냐면 식사 기도할 때 오늘 나의 기도가 가장 필요한 사람 세 사람의 이름을 부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됐어요. 네. 여러분 주변에도 지금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죠? 네. 그분 이름을 불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분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우리 장로님 누구누구 장로님 아시죠? 지금 그 병이 발병되셔가지고 어려우신데 그분에게 은혜를 주시길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3번 나의 기도가 가장 필요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드리는 거. 네. 그렇게 기도를 바꾸니까요, 이 식사 기도가 굉장히 은혜로워지더라고요. 네. 매일매일 하는 행동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바꿀 건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좀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머리에 뭘 집어넣는 시간이 아니고 머리에 정보가 들어오실 텐데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이렇게 감동해서 그것이 우리의 손발이 되도록 만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넘기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PT를 뒤에서 넘겨주시나요? 네네. 자, 그러면 3번째 PT인가요? 그걸 띄워주시죠.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엄마 공부는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또는 할머니 공부는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아빠, 할아버지 공부는 왜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주로 답변하셨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그런 고민은 쓸데없는 고민 하지 말고 그런 고민은 대학 가서 하고 지금은 고민할 때가 아니다. 네. 네가 고민하는 동안 적의 책장은 지금 넘어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봐 주시겠어요? 엄마 공부는 왜 해야 돼요?
좋은 대답을 들으셨습니까? 급푼을 보면요, 급푼에 이렇게 그 공부의 목적이 써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죠? 어, 제가 이제 그 교회 건물이 없는 학교를 빌려서 쓰는 교회를 다녔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다닐 때 성경부 모임을 하려면 교실로 들어갔어야 됐어요. 학교 교실로, 고등학교 교실로 들어갔어야 됐어요. 남자 고등학교입니다. 딱 들어갔는데 제가 좋아하는 여배우 사진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네, 한가인 딱 써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 그분이 공부 열심히 해서 아름다운 아내를 얻자 이런 의미인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뭐의 줄임말이에요? 한 번에 가자 인서울의 줄임말이에요. 네. 한 번에 가자 인서울이 공부의 목적인 겁니다. 네. 인서울 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공부의 목적인 거죠. 또 다른 반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써져 있어요. 엄마도 어디 가서 아들 자랑 좀 하자. 네. 그러니까 엄마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는 거죠. 네. 여러분 공부의 목적이 뭘까요? 공부의 목적 이런 걸까요? 제가 이걸로 이제 사실 오늘은 강의 또 약간 수요 기도의 포맷이니까 워크샵을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어서 저는 이제 보통 강의를 하러 가서 이렇게 전지 나눠주고 직접 워크샵을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워크샵을 했던 것들을 좀 정리한 PT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네. 거의 모든 대답이 여기서 다 나옵니다. 네. 첫 번째 대답, 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해. 이게 이제 저희 어머니 가셨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은색 표현으로 나와 있는 게 거의 많이 나오는 대답이에요. 네. 첫 번째 대답, 그래야 네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어. 맞습니까? 그 다음에 제일 교회에서 많이 하는 대답 중에 하나, 공부 잘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맞습니까? 폭력 아닙니까? 네. 저는 이 문구를 대할 때마다 좀 폭력적이다 이렇게 느껴요. 네. 공부를 못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나? 네. 어. 공부 못하는 애들 교회 오기 힘들어지는 그런 말이죠. 또 제일 많이 하시는 말,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공부해서 남주니? 이렇게 물으면. 네. 공부하면은 다 네가 잘 살게 되는 거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꼭 이런 말을 덧붙여요. 나중에 원망하지 마라. 엄마는 분명히 하라 그랬다. 네. 엄마가 안 시켜서 안 했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 마라. 나는 분명히 하라 그랬다. 네. 그리고 학생의 본분은 공부야.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하죠. 엄마 아빠 돈 벌어오지? 너는 지금 공부하는 게 너의 지금 일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100%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 100% 맞는 말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그래서 그럼 좋은 대답은 뭘까? 이제 제가 교육학 박사거든요. 교육학을 했기 때문에 교육학에서 뭐라고 대답하나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대답을 해요. 첫 번째는 먼저 살아온 세대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명의 자산을 지금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할 필요가 없어요.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해 놨잖아요. 네,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네, 그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미 연구해 놓은 학자들의 어떤 학문들을 정리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걸 먼저 배우는 거죠. 네, 그게 공부다. 네. 또 다른 한 가지 주장이 뭐냐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민주적인 시민을 기르는 거다. 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엄마 공부 왜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초적인 지식을 배우는 거고 함께 민주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배우는 거야. 사실 어쩌면 그 교육이라고 하는 거 그런 건데 우리 그렇게 잘 생각 안 하죠. 우리는 상위 몇 퍼센트 안에 들어가는 이 사회 경쟁 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공부한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좀 더 성경적인 대답을 좀 해보고 싶어서 제가 두 가지 대답을 더 추가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셨는데 그것을 잘 발견해가지고 발굴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쓰도록 공부하는 거야. 이때 공부는 그냥 이렇게 공부하는 것만 공부가 아닙니다. 그죠? 모든 우리의 그 은사를 발전시키는 것들이 다 공부인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우리가 알아가고 우리 보고 함께 다스리라 하셨는데 그 다스리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문화명령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세상을 다스리라라고 하는 명령을 첫 번째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명령 좀 이상하다고 느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계신데, 그죠? 하나님 지금 안 다스리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다스리고 계신데 우리 보고 다스리래요. 어떤 잘못된 신학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다. 팔짱 끼고 구경하고 계시다.
니들 한번 다스려봐 이렇게 하고 계시다. 저는 그건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데 우리 보고 다스리라고 하시는 건 뭘까? 네, 저는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뜻대로 이 세상을 펼쳐가기 원하는데 그 일에 나와 함께 해다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일에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공부들을 하는 거죠. 네. 여러분 공부의 이유를 아이들에게 우리가 은연중에 어떻게 전하고 있는가? 우리도 세상적인 생각과 동일하게 너 살아남으려면 해야지.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해야지. 경쟁에서 이기려면 해야지. 남들 위에 올라서려면 해야지. 이렇게 가르쳐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좀 던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를 하나 만들었어요. 네, 대비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 학부모 A가 있고 학부모 B가 있어요. A 학부모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교육에 있어서. 그래서 내 자녀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B 학부모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나한테 맡기셨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한테 잠시 맡기셨는데 내가 맡아 기르는 동안 그 주인의 뜻에 따라서 그 주인이 원하시는 교육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육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출발점이 전혀 다르죠. A 학부모와 B 학부모가. 그래서 A 학부모는 이 선발과 배제의 패러다임에서 교육을 바라봐요. 여러분 오늘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발과 배제의 패러다임. 교육을 뭐라고 보냐면요. 어떤 사람은 선발하고 어떤 사람은 떨어뜨리는, 배제하는 것을 위해서 교육을 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을 교육학적인 용어로 사회 선발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교육의 사회 선발적 기능, 스크리닝 기능이라고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 걸러내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이 피라미드로 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 몇 %만 살아남고 더 좋은 세상을 살고 나머지 힘들게 사는 거. 이거를 누가 가를 거냐? 교육으로 가른다는 거예요. 네. 이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육을 아주 강력하게 장악하고 있는 패러다임이에요. 네. 얼마 전은 아니죠. 꽤 오래됐는데 드라마 중에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드라마 안 보시나요? 네. 너무 경건하셔서 드라마를. 저는 이제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은혜 받는 걸 좋아하는데 네. 그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면 이 선발과 배제의 패러다임에 아주 강력하게 사로잡혀 있는 한 남자가 아빠가 나오는데 차 교수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차 교수가 그래서 이 피라미드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집에다 피라미드를 갖다 놓습니다. 갖다 놓고 아들들한테 너 지금 위치가 어디냐? 너 지금 위에 있니? 중간에 있니? 밑에 있니? 이렇게 하면서 피라미드 위로 올라가라고 계속 가르치는 거죠. 이 교육관을 가지고 있으면요. 교육의 목표가 뭐냐면 상위 몇 % 안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러분 상위 몇 % 안에 들어가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손주가 상위 몇 % 안에 들어가면 만족스러우시겠어요? 마음속에 떠오르는 숫자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몇 %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네. 스카이에 들어가면 만족하실까요? 요즘은 이제 스카이 위에 의대가 있어가지고 네, 또 좀 다른 세상이지만 스카이가 제일 높은 대학들이라고, 세 개의 대학을 우리가 보통 스카이 대학이라고 부르면 서울대, 연대, 고대 여기 들어가는 게 목표다. 그러면 몇 % 안에 들어가야 될까요? 제가 한번 계산해 본 적이 있었는데 이 세 개 대학에서 1년에 뽑는 학생 수가 뭐랑 비슷한가? 이 숫자가 한 만 명 좀 넘는데요. 한 해에 10,000명 정도 좀 넘는 숫자를 뽑는 그 숫자가 뭐랑 비슷한가 계산해 보니까 전국 중학교 한 학년을 정해가지고 학급 수가 몇 개인가, 전국의 학급 수가 몇 개인가 계산하면요 그 숫자가 비슷해요. 네. 무슨 말이냐면 중학교 때 반에서 1등 해야 스카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반에서 한 5등만 해도 조금만 더 노력하면 스카이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반에서 1등 해야만 공식적으로 데이터가 스카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제가 중학교를 이야기하냐면 고등학교는 좀 이렇게 학교 간 편차가 있으니까 중학교가 대체 비슷하다고 보고 중학교 때 반에서 1등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돼야 스카이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이 막 조급해지시고 초등학교부터 막 과외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학원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근데요 그런 계산법으로 하면은 한 반에 뭐 한 30명 있다고 치면 요즘 뭐 25명 막 20명 내려가고 있는데 한 반에 30명 있다 치면 한 3.3%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재수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또 한 절반 날라가죠. 예. 그러면 1.7%, 뭐 1.6%, 1.5%대는 돼야 스카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우리 아이가 스카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그런 마음 딱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 아이가 상위 1.5%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좀 넓게 잡아도 상위 3%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위 3%라고 했을 때 성공 확률이 높아요? 실패 확률이 높아요? 실패 확률이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모든 국민이 이 교육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나라 아이들의 97%는 실패합니다. 제가 문제 삼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지점이에요. 스카이 들어가지 말자가 아닙니다. 스카이 들어가면 좋은 일이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모든 국민이 그걸 교육의 목표로 삼고 있다면 우리 아이들은 모두 루저의 97%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과연 이 교육 패러다임이 옳은 것일까? 이 교육 패러다임을 가지고 국민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 것인가?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는 것인가? 한국 교육은 전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교육이라고 평가받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열심히 하는 교육열, 학부모들의 교육열이 우리 사회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시켰다라고 평가하기도 해요. OECD 성적도 좋고요. OECD 피사 성적도 좋고. 그런데 동일하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가장 학창 시절이 불행하다고 말하는 나라, 우리 아이들이 가장 힘들다고 말하는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명암이 있는 거죠. 한편에서는 우리 사회를 굉장히 빨리 발전시키는 원동력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이들을 다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아이들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요. 아이들 때문에 부모도 고통스럽고 선행 사교육을 해오는 것 때문에 교사도 수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애들이 다 각자 다 달라요. 어떤 애는 막 초등학생인데 막 고등학교 수학까지 하고 왔어. 초등학생인데 아직 계산 잘 못해. 어디에 맞춰서 수업을 해야 돼요, 선생님이? 그죠? 선생님들도 힘든. 교육이 이 선발과 배제의 패러다임에 모두가 다 올인하는 구조로 흘러갔을 때 저는 우리 사회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라고 느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스카이에 보낼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 좀 더 너그러운 부모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면 그다음 목표가 뭐죠? 한 번에 가자 인서울. 네, 한가인. 인서울 하려면 몇 프로 안에 들어가야 될까요? 네, 적어도 10%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요. 네. 그러면 그 패러다임에 따르면 몇 프로가 실패해요? 90%는 실패합니다. 네. 이것도 그렇게 썩 만족스러운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스카이 들어가지 말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네. 저희 아이는요 대안학교 다니고 있는데 저 때문에 야구를 좋아하게 돼서 지금 꿈이 야구 응원단장입니다. 네. 야구 응원단장. 그래서 앞에서 탁 지휘하면 전체가 막 자기를 따르잖아요.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판타지를 좋아하는 건데 말려야 될까요? 말리지 말아야 될까요? 이 꿈을 말려야 될까요? 말리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은 말리시겠습니까? 말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가 혼자 이렇게 막 알아보더니 응원단장이 되려고 생각해 보니까 그 대학 시절에도 응원단에 들어가서 좀 활동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가는 대학에는 스포츠팀이 많이 있어야 된대요. 네. 그래야 경험이 많이 쌓이니까. 그래서 어느 대학이 스포츠팀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봤더니 연대와 고대가 많이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자기 연대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 고대를 가겠대요. 앞만 봐도 고대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보이는데 고대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응원단장을 하기 위해서 고대를 간다는 건 너무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럴 필요는 없다. 어디 응원단장 중에 고대 다니는 친구가 어디 있냐. 고대까지 갈 필요는 없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려고 그지? 그러고 아내한테 이야기하고 가려고 하는데 아내가 제 손을 딱 잡더라고요. 간다는데 왜 그래? 그죠? 그걸 기계 원동력이 돼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뭐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간다는데 왜 그래? 그런데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가는 것을 모두가 목표로 삼을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아이들이 성공할 수 있는 교육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누구랑 경쟁해서 누군가가 그 성공을 가지면 나머지는 실패하는 그런 교육 패러다임 말고 모든 아이들이 성공할 수 있는 교육 패러다임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거를 발견과 발굴의 패러다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또 중요한 말이니까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발견과 발굴의 패러다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독특한 은사와 재능이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고 발굴하는 것을 교육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패러다임에서는. 그럼 이 패러다임의 교육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 안에서 자기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그 비전과 소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스위스팟이라고 부릅니다. 스위스팟은 스포츠 용어입니다. 스포츠 용어고요.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야구 중계를 보면요. 타자가 홈런을 딱
홈런은 아시죠? 네. 타자가 홈런을 딱 쳤을 때 해설자나 중계위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스위스팟에 제대로 맞았네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공과 배트가 만나는 최적의 지점. 제대로 맞았다. 뭐 제대로 맞았을 때의 손맛을 아십니까? 그게 모든 스포츠에 해당되는 거예요. 골프도 마찬가지고 뭐 테니스도 마찬가지고 뭐 좋습니다. 축구도 심지어 축구도 발로 공을 딱 찼을 때 제대로 발등에 얹혀졌다. 그 느낌이 있거든요. 이 운동을 해보셔야 아는데 네, 탁 이게 제대로 맞았구나. 그 지점을 스윗 스팟, 달콤한 지점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 스포츠 용어인데 이 스포츠 용어를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쓰신 일상의 치유란 책이 있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책인데 그 일상의 치유란 책에서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이 용어를 설명하시면서 우리 인간의 삶에도 스윗 스팟이 있습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제가 이제 성경적인 진로교육 교재를 쓰고 싶었는데 그 교재를 쓰려고 할 때 이 내용을 읽으면서 그 책 이름을 스윗 스팟이라고 해야지라고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패러다임은 100% 모든 아이들이 노력만 하면 열심히 그 길을 찾아가면 성공할 수 있는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육적으로 성공했다. 여러분 자녀 교육 성공했다. 내가 자녀 교육 잘했다. 라고 하는 근거를 뭐로 삼으시겠습니까? 네. 어떤 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권사님 성공하셨네요. 집사님 성공하셨네요. 언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좋은 대학 들어갔을 때. 좋은 직장 들어갔을 때. 그게 성공인가요? 우리가 교육의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녀 교육의 성공을 여러분 나의 자녀 교육의 성공을 뭐라고 다시 규정할 것인가? 정의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했을 때 나는 자녀 교육에 성공했다라고 볼 것인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면 성공했다고 느끼고 그렇지 않으면 성공은 아니네 이렇게 느끼는 그 감정을 벗어버리고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교육을 다시 바라보면서 나는 어떠할 때 자녀 교육이 성공했다고 다시 정의할 것인가?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 교육 성공을 하나님 안에서 자기다운 삶을 사는 것을 스윗스팟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살아갈 때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자녀 교육 성공했다 이렇게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동의가 좀 되십니까? 네, 스윗스팟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자녀 교육의 성공이다. 부모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 여러분 어느 쪽에 계십니까? A 학부모에 계십니까? B 학부모에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어떤 때는 나는 B 학부모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내가 A 학부모 같고 그죠? 제가 어느 교회에 이제 어머니 기도회 오늘도 어머니 기도회는 아니죠. 어머니 기도회 강의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분명히 어머니 기도회라고 했는데 할머니들만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그랬더니 한 권사님께서 나이 드신 권사님께서 손을 드셨어요.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싱글일 때는 B 학부모, 엄마가 되니까 A 학부모, 할머니가 되니까 다시 B 학부모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들어본 대답 중에 가장 명대답이었습니다. 동의가 되세요? 성경적인 부모상이 나도 있었는데 엄마가 되고 보니까 이 세속적 관점에 자꾸 끌려가더라. 다시 할머니가 되고 보니까 그거 아니었구나. 이게 맞았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B의 엄마도 많이 봤고 여전히 A를 가지고 계신 할머니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꼭 엄마는 A고 할머니는 B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요. 그분이 하신 이야기의 핵심이 뭔지는 알 것 같아요. 엄마가 되면 자꾸 A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죠? 왜냐하면 엄마가 아이의 성적이 곧 나의 성적이라고 하는 인식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왜 아이의 성적이 엄마의 성적입니까? 저는 그거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아이가 이런 대학 가면 나도 그런 수준의 엄마가 되는. 그죠? 그리고 심지어 아빠들이 도대체 애를 어떻게 키우는 거야? 요즘 그런 용감한 아빠 없죠. 네. 그럼 밥을 못 먹을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어쨌든 이 패러다임을 좀 극복할 필요가 우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연구소가 입시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라고 하는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입시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국교육개발원이라고 캐디라고 한국 교육을 연구하는 연구기관이 있어요. 국가기관. 거기서 한국인의 교육관이라고 해서 늘 이렇게 한국인들은 교육을 이렇게 생각해라고 하는 연구를 합니다. 그 질문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질문을 했어요. 이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 조사를 한 연구를 한 거죠.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기독교인들은 그래도 교육에 있어서 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차이가 뭔지를 밝혀보려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연구 결과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일반 학부모와 기독 학부모 차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차이가 없었습니다. 통계적으로 전혀 차이가 없고요. 딱 한 질문에서만 차이가 나타났는데 그 질문은 기독 학부모들이 일반 학부모들보다 더 고학력을 원한다. 더 대학까지 보낼 거냐, 대학원까지 보낼 거냐 뭐 이렇게 질문했을 때 기독 학부모들이 더 고학력을 원한다는 통계적 결과가 나왔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세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걸까요? 네. 어쩌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일반 사회에서 수준이 중상층에 있어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기대했던 대답은 아니었어요. 저희가 기대했던 대답은 기독교인이 기독교적인 관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비의 관점이 있어서 좀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을 기대했는데 그런 차이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저희가 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우리는 자녀 교육에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 동의되십니까? 한국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 잘 믿어요. 전 세계적으로 잘 믿습니다. 그죠? 한국 교회만큼 예수님 잘 믿는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 교인들이 두 가지 영역에서 저는 예수님 잘 안 믿는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자녀 교육, 두 번째는 부동산. 네, 두 가지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 믿는 관점이 없어. 일반인들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기독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관점이 없어요. 관점이 없으니까 세상이랑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 관점을 못 길러준 거죠, 사실은. 저는 한국 교회가 못 길러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쩌면 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하는 그 소위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간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고 그게 하나님께 복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한국 교회 교인들이 새로운 관점을 만들어내질 못하고 그냥 해석적 관점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녀 교육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다. 뼈아픈 마음으로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녀 교육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잘 드러내고 있는 또 하나의 통계가 있는데 한국 기독교 언론 포럼에서 정기적으로 학원 시간과 교회 예배 시간이 겹칠 때 자녀가 교회를 빠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합니다. 했죠. 최근에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데이터를 보니까요. 누가 제일 신앙이 좋아요? 그렇다라고 응답하는 게 빠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누가 제일 신앙이 안 좋고 누가 제일 신앙이 좋아요? 중직자가 제일 신앙이 안 좋고 서리집사가 제일 신앙이 좋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데이터 볼 때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교회 갈 때마다 제가 보여드리는데 왜 이렇게 결과가 나왔을까요? 물어봤더니 어느 날 한 교회 장로님께서 손을 드시더라고요.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거는 서리집사들은 아직 어리고 중직자 자녀들은 대체로 대학 지나가서 꼭 그 경험들을 다 거쳤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너무 설득력이 있어가지고 제가 설득을 당할 뻔했습니다. 네. 아직 애들이 어리니까 빠질 수 없다 생각했다가 애들이 자라니까 빠질 수 있다. 설득력 있습니까? 설득력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네, 설득력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좀 설득력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직자 퍼센테이지가 34.2% 아래였다면 얼마나 멋있었을까? 한국 교회 아직 희망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데이터가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종교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가 아니라 대학교다라고 하는 그 농담을 잘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대학교 앞에서 모든 종교가 무색화되는 거죠. 네. 여러분 고등부 제가 이렇게 뒷이야기 많은데 이렇게 앞에 이야기 많이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보통 한 2시간 강의를 하는 분량을 하고 있어가지고 뒷부분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시는 마음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등부 회장 주로 몇 학년이 합니까? 고2가 하죠. 고3은 왜 안 합니까? 공부하니까. 요즘은 고1 시킨다는 교회도 제가 봤어요. 이제 고2도 공부해야 되니까 고1 시킨다는 교회도 봤는데 제가 이제 고3 때 고등부 회장이 된 사람이거든요. 그런 불가능한 일이 고3 때 고등부 회장이 됐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생일 때만 해도 여전히 이런 패러다임이 있었어요. 그때도.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깜짝 놀라신 거죠.
고3을 회장시키다니 하고 그 다음 주에 바로 담당 사역자를 찾아가서 항의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등부 회장을 일주일 한 사람입니다. 일주일 만에 사임을 했어요. 다시 뽑았습니다. 고의로. 네. 그때 제가 느낀 감정이 뭐였냐면, 아, 우리 어머니한테는 그게 더 중요하구나. 지금 그 대학 가는 게 더 중요하구나. 내가 고등부 회장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구나. 이해는 되죠. 이해는 돼. 저희 어머니를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저희 어머니 굉장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제가 굉장히 불만족스러웠던 부분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때 이렇게 느껴져요.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뒤로 밀어놔도 괜찮은 거야. 되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잠깐 뒤로 밀어놔도 괜찮아. 나중에 다시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저는 한국 교회에 있어 왔고, 그 생각들이 다음 세대에게 전달됐기 때문에 다음 세대 애들이 신앙 뭐 급하면 좀 뒤로 밀어도 되지, 이런 생각들로 자랐다고 생각해요. 지금 다음 세대가 사라진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어디서 주로 사라지느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는 사이. 대학 가서 계속 대학 가서 하면 되지 했는데 대학 가서 안 해요. 이미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걸 몸으로 느꼈어요. 네. 요즘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사이에도 많이 사라져요. 네. 그때 교회 많이 떠나거든요. 이런 현상들은 어쩌면 우리 부모 세대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잘 못 가르친 것으로부터 오는 결론인지도 모르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저희 때도 그런 게 있었는데 좀 좋아져야 되잖아요. 갈수록 좀 그런 생각이 좀 덜해져야 되는데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교육이 어떻게 되냐면 더 어릴 때부터 더 많이 사교육을 시키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 중, 고교생 1인당 사교육비가 11.8%가 증가했대요. 물가 상승률은 5.1%가 증가했는데 2배가 증가한 겁니다. 역대 사교육 참여율은 최고치 78.3%.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를 사교육 안 시키고 있다면 22%에 해당하시는 거예요. 78.3%가 시키고 있고요. 전 세계 평균은 43.9%입니다. 퍼센테이지도 차이가 많이 나지만 일반적으로 해외에서의 사교육은 보완이에요. 따라잡기. 진도가 나갔는데 못 따라갔어. 그래서 보완하는 걸 사교육이라고. 근데 우리나라 사교육은 뭐예요? 앞지르기. 선행이죠, 선행.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그 23년도 2월에 기사가 그런 게 났어요. 올케어반이라고, 강남에 있는 올케어반에서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에게 의대 입시반으로 고등학교 수학을 가르친다 라고 하는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그 우석훈 선생님이 칼럼을 이렇게 썼어요. 네, 이것은 아동학대가 아닌가? 이렇게 썼습니다. 저도 딱 이 기사를 접하는 순간 초등 4학년 때 고등학교 수학을 가르친다고? 미적분을 가르친다고?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그 미쳤구나라는 감정이 너무 격해져가지고 다음 주에 주일 내 교회 가자마자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이야기했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분들 표정이 저랑 동일한 감정이 아니에요. 저도 미쳤구나 했는데 이분들 표정이 뭐였냐면 늦었구나. 아, 늦었구나. 나 좀 더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표정인 거예요. 네. 여러분 늦었구나입니까? 미쳤구나입니까? 네. 더 어릴 때부터 더 많이. 그러니까 지금 젊은 부모들이 애를 안 낳는 거예요. 여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출산율이 높은 나라들의 사교육 참여율은 보통 10%에서 20%대. 출산율과 사교육비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고요. 지금 저희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 독일에서 있다 오셨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 이제 독일로 이제 애들을 데리고 갔잖아요. 애들이 학교를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독일어도 잘 모를 텐데. 그래서 조금 미리 공부를 시켜서 보냈대요. 이번 시간에 배울 거를 좀 공부를 시켜가지고 보냈대요. 그랬더니 학교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부모님 오시라고 그래서 갔더니만, 왜 아이가 그 시간에 배워야 될 기쁨을 못 느끼게 하시냐, 그때 같이 배워야 되는데 왜 미리 공부를 시켜서 보냈냐 라고 뭐라고 하시더래요. 그리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이거 부정 출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여러분 이게 독일과 한국이 이렇게 다릅니다. 네. 한국은요, 선생님들이 거꾸로 부모님 애가 너무 뒤처지는데 학원을 좀 보내시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여러분 올림픽 하면은 수영 할 때 다 같이 빵 했는데 경기를 중단시킬 때가 있죠. 왜 중단시켰죠? 누가 먼저 출발한 거예요. 부정 출발. 경고를 줍니다. 그 선수에게. 두 번 동일한 행동을 하면 어떻게 돼요? 실격. 네. 근데 지금 우리는 너무 빨리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한테 고등학교 수학을 왜 가르칩니까? 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미리 한번 뛰고 다 뛰고 다시 돌리고. 여기도 사교육이 아마 많은 지역이 아닌가 싶은데 제가 사교육 많은 지역에 가서 강의할 때마다 좀 부담을 느낍니다. 네. 그러나 뭐 저는 한 번 보고 말 사람이니까 담임 목사님 못하는 이야기 나는 내가 해야겠다 생각하고 합니다. 사교육을 지나치게 사교육을 제가 뭐 하지 말자는 이야기 아닙니다. 다시 한번 좋은 대학 들어가지 말자는 거 아니고 사교육을 하지 말자는 거 아닙니다. 근데 더 먼저 앞서기 위해서 아이들을 한 마리라도 더 앞서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부모의 불안감을 활용해서 사교육 업계는 돈을 벌어요. 저는 그거 좀 이게 어느 순간 제가 이거 망국적이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강의할 때 약간 그 나라 구국운동하는 느낌으로 강의합니다. 나라 이렇게 하다 망합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나라 이렇게 하다 망합니다. 우리 좀 교육을 다르게 만들어 봅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스위스팟이라고 다시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자기다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래서 그 스위스팟이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하나님의 뜻과 나의 소원이 만나는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시거나 성경이 들어있는 어플이 있으신 분들은 잠깐 성경을 여셔서 빌립보서 2장 13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믿으십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의 자녀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첫 번째 건 믿는데 두 번째 거 잘 못 믿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믿겠는데 우리 자녀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못 믿는다는 그 믿음이 없어요. 뭔가 내가 다 해결해 줘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이 그 아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없어요. 우리 자녀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믿으십니까? 우리 손주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믿으세요? 그럼 믿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뒤에 뭐예요? 그러면 그거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뜻이 있으시대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있으시대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 우리 안에 소원으로 주신다. 저는 하나님의 뜻과 나의 소원이 반대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는 거 안 좋아하실 거야. 그죠? 내가 좋아하는 건 주로 좀 안 좋은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 안 좋아하실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소원은 정반대야 이렇게까지 생각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 2장 13절을 묵상하다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과 나의 소원이 만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습니다. 벤 다이어그램 뭔지 아시죠? 집합 A와 집합 B가 있습니다. 그러면 A 교집합 B, 교집합 B가 뭔지 아시죠? 가운데 만나는 지점. 이 교집합 B가 스위스팟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A 차집합 B도 있을 수 있죠. 수포자들이신가요? 자, A 차집합 B라는 건 A 빼기 B를 말하는 건데 하나님 이 보라색 부분 하나님의 뜻이긴 한데 나의 소원이 아닌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 보실까요? 하나님의 뜻은 맞는데 나의 소원은 아니다. 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데 나의 소원은 아니야. 대답하셔도 됩니다. 안 떠오르시나요? 뭐가? 떠오르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저기 학교 가서 수업할 때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뭐 발표도 열심히 하고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의 뜻은 맞는데 나의 소원이 아닌 거. 예를 들면 뭐 북한 선교 하나님 뜻 맞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나의 소원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소원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반대로 B 차집합 A. 나의 소원은 맞는데 하나님의 뜻은 절대 아니야. 예를 들어 보실 수 있으세요?
나의 소원은 맞는데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 같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겁니다. 차마 입으로 말을 꺼내지 못하겠죠. 나의 소원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 청소년부나 청년부에서도 이 강의를 자주 하기 때문에 어느 날 한 청소년부에 가서 물어봤는데 남자아이 하나가 손을 들더라고요. 너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그랬냐면 6명의 여자랑 결혼하는 거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는 6명의 여자랑 결혼하는 게 꿈인데, 나의 소원인데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야 한 여자랑 사는 것도 쉽지 않단다 라고 이야기해줬는데,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의 소원인데 이게 많을수록, 이런 영역이 많을수록 아직 우리가 성화가 덜 된 거예요. 그렇죠? 나의 소원은 맞는데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두 개가 만나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나의 소원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그게 두 가지가 이렇게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정반대일 수 있다고 생각했었던 대학 시절에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는데, 저희 선교단체 선배님이 저한테 이런 예화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여러분도 지금 이 예화에 한번 들어와 보세요. 어느 날 차를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밖에 계시더래요. 예수님을 차에 모시려고 했어요. 어디로 모셔야 될까요? 사장님 자리, 운전자의 대각선 자리 있죠? 거기 모셨어요. 예수님 태웠어요. 운전해서 갑니다. 근데 백밀러로 슬쩍슬쩍 봤더니 예수님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신 거예요. 예수님 어디 불편하세요? 그랬더니 앞쪽에 앉고 싶으시대요. 그래요? 그러면 옆으로 오시죠? 그래서 옆으로 모셨어요. 옆자리에 모시고 계속 운전해서 가는데 또 이렇게 슬쩍슬쩍 보니까 계속 표정이 안 좋으신 거예요. 예수님 어디 불편하세요? 그랬더니 운전을 하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운전대에 앉으시고 내가 옆자리로 갔어요. 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과정입니다. 처음에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우리 인생 바깥에 계셨어요. 어느 날 예수님을 삶의 구주로 영접해서 사장님 자리에 모시는 거예요. 사장님 자리에 모신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잘 대우해드리는 거지만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여기 앉혀놓고 우리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계속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이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죠. 그러다가 어느 날 삶의 주인 자리를 나한테 달라고 그러시잖아요. 운전대를 나한테 달라고 그러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운전대 가시고 내가 옆에 가서 동행하는 거. 자, 지금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차 바깥에 계세요? 차 바깥에 계신 분들 여기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안 오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여기. 차 바깥에 계신 분들은 혹시 계시다면 빨리 예수님을 삶의 구주로 영접하고 차에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뒷자리에 계신 분 계세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지만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럼 빨리 예수님을 옆자리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옆자리에 계신 분 많이 있으시죠? 운전대를 달라고 하실 때 운전대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렇게 해도요 큰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선배님이 저한테 종철아 이제 너의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겠니? 라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어떻게 대답했어야 돼요? 아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야 되는데 못 하겠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저를 아프리카 오지 선교사로 보내실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예수님께 내 삶의 주인 자리를 내어드리는 순간 내가 싫어하는 뭔가 시킬 거야, 나는 안 좋아하는 뭔가 시킬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끔 우리가 정말 원하지 않는 길로 막 이끌어 가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신 분이셔서 우리에게 그 길을 왜 가는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려주십니다. 더는 우리에게 미리 마음을 주세요. 이게 내가 기뻐하는 뜻이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주님, 저도 그 일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주인 대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소원이 정반대가 아니고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나의 소원이 만나는 자리를 찾아주는 것,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 뭘 알아야 되겠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으로 태어났는지, 하나님 나에게 어떤 재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는지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뭘 알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이 세상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지,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소원을 알아서 그 두 가지가 만나는 지점을 찾는 거예요. 그게 제가 주로 하고 있는 교육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다 끝나고 나서 다른 거 기억 안 나셔도 되는데 이 말은 기억에 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소원이 만나는 자리, 스윗 스팟. 이 말은 기억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딴 거 다 잊어버리셔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과 나의 소원이 만나는 자리 하면 여러분은 스윗 스팟 하고 외쳐보시는 거예요. 송혜 선생님이 전국 하면 노래 자랑 하면서 막 박수를 치잖아요. 환호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뜻과 나의 소원이 만나는 자리 하면 여러분은 스위스팟 하면서 막 박수를 치시는 거예요. 네, 하실 수 있으시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소원이 만나는 자리. 빰빰빰빰빰빰빰 빠라바빠빠빠빰빰빰. 네, 여러분 기억에 오래 남으시라고 제가 잠깐 공연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소원이 만나는 자리 스위스팟. 그 스위스팟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짜 교육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스위스팟의 삶을 찾아주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죠? 더 해도 돼요? 조금 더 해도 돼요? 네. 뒤에 조금 더 있으니까. 그러면 스위스팟을 찾는 방법. 네. 이것만 또 15시간 해야 되는데 15시간 할 수는 없고 딱 그것을 제가 두 마디로 요약했어요. 자꾸 교회에서 강의를 하니까 짧게 말하는 버릇이 자꾸 이제 생기는 것 같아요. 능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딱 두 문장으로 요약하면 첫 번째 문장은 누구나 재능이 있다. 동의되십니까? 누구나 재능이 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이렇게 말하면 저는 없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청소년들하고 이 이야기를 오랫동안 해봤는데 청소년들의 반응이 뭐냐면 아니요 저는 없는데요. 전 재능 없는데요. 왜 재능이 없다고 그럴까요 애들이? 못 찾아서. 또 네, 뭐라고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잘 안 들려요. 남들보다 잘하진 않아서. 딱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이들이. 남들보다 잘하진 않아요. 좀 재능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막 남들보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직업으로 할 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아무런 노력을 안 했는데 남들보다 잘하고 직업으로 할 만큼 잘하는 재능을 받은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요? 없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죠? 네. 자, 우리에게 주신 재능은 사실 아주 작은 재능일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재능도 재능이라고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시야가 아이들에게 없고 아이들이 왜 없냐? 세상이 그렇게 안 가르쳐서 그렇고 부모가 그렇게 안 가르쳐서 그래요. 이 작은 재능도 재능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작은 재능은 재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어요. 처음부터 많은 달란트를 받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5달란트가는 재능이고 한 달란트는 재능이 아니니까 이건 그냥 땅에 묻어둬야지. 그럼 어떻게 돼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이야기 듣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어떻게든 잘 활용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거.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네가 잘하고 좋아하는 거, 너에게 주신 재능이 다 있다. 그 크기가 좀 작을 수도 있어. 그리고 또 나타나는 시기가 좀 늦게 나타날 수도 있어. 그렇지만 없는 거 아니다. 그거 찾자. 그거 만들어 나가자. 라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뭐냐면 그 재능의 방향이 애통함이어야 한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네. 사람마다 재능은 동일하게 주어졌는데 그 재능이 뭘 향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 재능이 보통은 뭘 향하고 있어요? 나의 부귀영화. 내가 잘 사는 거, 내가 멋지게 사는 거, 좋은 차 타는 거. 이게 우리의 재능의 방향이잖아요. 그죠? 제가 요즘 젊은 부모님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과거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과거에 우리 선배 기독교인들은 그런 말 하는 걸 좀 부끄러워했어요. 속으로 있어도 그걸 입 밖으로 내는 걸 좀 부끄러워했어요. 나한테 욕망이 있어도 욕망해도 되지 않나요? 이런 말을 하지 못했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요, 저한테 그래요. 욕망이 왜 나빠요? 이렇게 물어봐요. 박사님, 욕망이 뭐가 나쁜 건가요? 욕망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동안에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것과 이렇게 한국 교회에서 배운 것들은 그런 거 좀 절제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초점을 맞춰야 돼 이렇게 배워왔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욕망이 뭐가 나빠요?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대답을 못 해가지고 너무 처음 들어보는 질문에 당황해서 오랫동안 답을 못했습니다. 근데 계속 그게 제 머릿속에 남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했어야 되지? 네. 근데 제가 우연히 어느 책을 일반 도서예요. 기독교 도서가 아니고 일반 교육학 도서를 읽다가 그 책에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욕망에는 타인 제거 기능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해줬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욕망을 추구할 때 우리의 욕심을 최대한 채우려고 노력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타인은 내 눈에서 제거해 버리는 일이 발생해요. 그 타인의 어떠함을 도와주려고 마음먹는 순간 내 욕망이 약간 줄여져야 돼. 네. 그러니까 욕망을 충실하게 반응할수록 우리는 타인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웃을 품어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욕망을 이렇게 조절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네. 재능의 방향이 무엇이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재능의 방향을 하나님의 뜻, 가치를 추구하는 삶에 둘 수 있어야 스위스팟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단어를 애통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애통함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는 때 느끼시는 감정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안타깝다.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저 친구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가 타락하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애통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장면들 앞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예수께서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그런 표현 나오는 거 기억나시죠? 그때 쓰는 원어가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래요. 신대원 안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 원어 이런 거 잘 모르는데 저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 원어는 스플랑크 니조마이, 무슨 뜻이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이런 뜻이래요. 스플랑크논이 창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요, 여러분, 아유 불쌍하다 쯧쯧쯧, 높은 사람이 아랫 사람들 이렇게 하찮게 보면서 아유 불쌍하네, 이게 아니에요. 번역을 잘못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 정도면 저는 우리말에 훨씬 더 좋은 단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라고 번역하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보시고 애가 끓으시니, 그죠? 애가 끓는다는 게 창자가 끊어진다는 거거든요. 네. 예수께서 보시고 애가 끓으시니, 이렇게 번역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스플랑크 니조마이, 불쌍히 여기심은 안타까워 죽겠는 마음이에요. 네. 자, 여러분,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아이들의 재능을 발견해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애통함과 연결시킬 수 있으면 우리가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많이 하는 활동 중에 좀 건너뛰겠습니다. 건너뛰어도 이해해 주세요. 혹시 스위스팟을 더 자세히 배워야겠다 하시면 다시 불러주세요. 네. 스플랑크 니조마이를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하는 활동이 아이들에게 신문을 나눠줘요. 신문을 나눠주고,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것 같은 기사가 있는데 너희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 그걸 한번 잘라봐라, 이렇게 해요. 그리고 거기다 밑에 기도 제목을 쓰는 연습을 시킵니다. 네.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느끼고, 나도 그게 안타까워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겠다 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이게 일종의 애통함 교육이자 소명 교육인 거죠. 네.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그런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청년부 수련회 가서 했습니다. 청년부원들 신문 쫙 나눠주고, 자, 자기가 너무 안타까운 기사 자르세요. 제가 분명히 기사를 자르라고 했는데 한 여학생이 다이어트 광고를 잘랐어요. 기사를 자르라고 했잖니? 했더니 광고가 너무 안타깝대요. 광고가 너무 애통하대요. 네. 그리고 밑에 기도를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 이 외모지상주의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원하소서, 이렇게 썼어요. 제가 칭찬해줬습니다. 너무 잘 썼다고. 그런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나도 너무 이게 안타까워서 하나님, 그걸 위해서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저를 거기 써주시겠어요?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찾는 것. 네. 느헤미야서 보면은, 제가 느헤미야 되게 좋아하는데 느헤미야서에 1장에 느헤미야가 소명을 받는 과정이 나옵니다. 거기 이렇게 나와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여. 자, 소명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정보를 듣고 안타까워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일에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일을 하게 되거든요. 민족을 위한 일을 하게 되죠. 네. 마지막 절에, 이 1장 마지막 절에 이 기도문이 쫙 나오고 1장 마지막 절에 그때 뭐 술 맡은 관원인가요? 뭐가 되었도다, 이렇게 나와요. 네. 소명을 받았더니 취직이 되었더라. 저는 그렇게 읽히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셔서 소명을 받아서 기도했더니 일자리가 생겼도다.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고 일자리를 주지 않으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소명을 주시고 그에 적합한 일자리를 주신다는 거죠. 저는 한국 교육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한국 교육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요. 이 교육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질 수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좀 바꿀 수 없을까? 라고 기도하면서 19년째 연구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소명이고 부르심이고, 이 교육을 바꾸는 것, 이 교육을 좀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는 것이 저에게 부르시는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불러주시는 곳을 다니면서 네, 좀 불편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이 교육의 목적을 상실하고 사교육은 경쟁적 사교육으로 아이들을 몰아세웁니다. 교회 교육은 이 현실에 대안이 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핵심적인 교리 교육 중심으로 또 아이들 잠깐 만나는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아이들의 삶을 기독교적인 어떤 진로와 연결시켜서 삶을 관통하는 스위스팟 교육을 한국 교회가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은 질문은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 불러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 오늘 저에게 뭘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셔서 불러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작은 순종입니다. 네. 여러분에게 큰 순종을 바라시지 않으세요. 작은 순종,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요청하십니다. 그게 오병이어를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큰 순종이 되죠. 5천 명이 먹습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 위에 주님께서 손을 얹어 주실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거든요. 네. 돌멩이 하나 던졌을 뿐인데 쓰러질 것 같지 않던 골리앗이 쓰러지잖아요. 다윗이 힘이 세서 쓰러졌을까요? 네, 그럴 수도 있겠죠. 열심히 평소에 이렇게 양 지키느라 열심히 푸시업하고 돌팔매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그 능력 때문에 쓰러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돌 위에 손을 얹어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작은 순종 위에 주님께서 손을 얹어주실 때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고,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이 이 교육의 문제를 고민하실 때 하나님의 귀한 뜻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통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